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기 옥상이거든요. 오늘은 제 동학교 이렇게 보이는 날씨 좋은 오늘 옥상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미언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앞에서 동영상으로 본 것처럼 이제 어떤 소가 사람을 받으면 어떻게 책임져 가는지, 그리고 그 주인은 어떻게 그것을 책임지는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들을 한번 볼게요. 자, 소가 있어요. 이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죽인 거예요. 그냥 고의가 아닌 거. 이럴 때는 이 소를 죽이면 돼요. 자, 근데 이것이 고의라고 느껴지는 적이 있어요. 왜? 습관이 있을 때. 이 소한테 습관이 있을 때 소를 관리하지 않고 이 소가 습관이 있음에도 이것을 그저 방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소도 죽이고요, 그리고 그 주인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같은 소를 죽였을 때. 자, 첫 번째, 고의로 죽였을 때, 고의가 아닐 때는 이 살아있는 소도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소도 팔아서 죽은 소도 팔아서 반반씩,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 소가 B 소를 죽였으면 A랑 B랑 그 죽은 소랑 산 소랑 반띵, 그러니까 반을 나눠서 이것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 습관이 있음에도 앞에서 얘기했었던 고의가 있고 습관이 있고 근데 방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살아있는 소를 그 A한테 줘야 되고요, 죽은 소도 이 B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당한 사람한테 살아있는 소도 죽은 소도 같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예, 종이 있어요. 종이 있을 때 첫 번째, 고의가 있을 때는 이것을 변상해주면 돼요. 변상. 그러니까 돈을 주면 되죠. 그때 당시에 노예의 가격이 이제 은 30세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변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소까지 죽이고 그 변상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책임, 여기서 나온 단어를 한번 볼게요. 뭐 어떤 문제, 그리고 관리하지 않는 거, 뭐 책임지는 거, 뭐 이렇게 뭐 변상해 주는 거, 그리고 뭐 죽이는 거, 뭐 이렇게 쭉 있죠. 저는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이 참 많이 드냐면, 우리에게 똑같이 문제가 존재해요. 문제.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참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 회피하려고 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꼭 회피하려고 합니다. 회피를 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기를 참 노력하죠. 그러면서 이 회피를 하면서 우리는 꼭 어떤 것을 꼭 하냐면 변명을 해요. 변명을. 자,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시험 기간입니다.
자, 이제 시험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 어떤 회피를 하냐면 책상 정리라는 회피를 해요. 아닌가요? 아, 저는 꼭 그렇더라고요. 저는 약간 시험 기간에 책상 정리를 꼭 뭔가 하고 싶고, 뭔가 평소에 그렇게 하기 싫었었던 이제 방도 청소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책상 정리하느라고, 방 청소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하는 변명으로 이어지죠.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회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소라는 것이 있죠. 이 소가 문제잖아요. 받아요, 사람을. 그래서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죽이지 않았다고, 또는 이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그저 방치하죠. 이럴 때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소를 가둔다든지, 또는 이 소를 뭐 죽인다든지, 뭐 소를 판다든지, 이런 책임이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회피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너가 그것을 책임지지 않은 것, 관리하지 않은 것, 그리고 너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시죠. 어떻게? 변상 또는 죽음으로. 여러분한테는, 또는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죠. 뭐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의 문제에서도 그냥 손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내가 더 열심히 벌거나 누군가를 속임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 죄도 가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관계도 손절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경제적 문제도 누군가를 속이면서 해결할 수 없고요. 죄도 그저 가린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학자는 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유에 쌓인 아기 예수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구유에 쌓인 아기 예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구유가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유가 몇 센치이며 몇 미터인지가 중요해지나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아기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작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나요? 이 관계, 경제, 죄, 이것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서 오셨다는 것,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한테 존재하나요? 그 문제를 계속해서 회피한다면 결국 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아기 예수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욕심들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큐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친구들 감사하고 오늘도 포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렇게 주위 한번 볼까요? 날씨가 너무 좋죠. 날씨가 진짜 구름이 너무 이뻐. 교회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큐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안녕.